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 들어도 아멘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에 믿으면서도 나는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많이 실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신방 가가지고 문 열고 반갑게 나오길래 이 가정에 예수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별 말씀을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좀 어색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약간 서로가 더 어색했어요. 이 가정에 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는데 못 적어가지고 별 말씀을 만약에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평소에도 알고 있고 인정했다면 아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 하고 환영했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람 몇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를 수태할 것이다 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에 그가 천사로부터 들은 말은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들을 말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환영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 직후에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신방했을 때에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 없던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 요한을 수태했는데 아주 나이 많았는데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래 수태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여겼던 그 시절이니까 무척 나이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가
마리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성령 충만하여 평소에 해보지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했습니다. 연거푸 2번이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사실 축복한단 말은 그 말입니다.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God bless you라는 영어도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내가 그러므로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또 나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제 후로는 만세에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세에 잠깐 동안 어느 한때 복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다가 그만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만세에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그 말이야.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마리아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남자들은 해당 사항 없다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제안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가 여자이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시고 다시 부모들이 돌아와 가지고 찾았던 이야기,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신 예수를 보고 우리가 너희를 찾았지 않느냐, 왜 여기 있었느냐 하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때에 이제 50절에 보면은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그 양친 앞에서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성전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납득되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그분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말라 하고 다 돈 바꾼 자산을 엎으시고 양이나 소를 판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다. 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삼키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는 이 말씀을 그 양치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즉 이제는 동방박사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한 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탄생한 것을 오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말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하니까 사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비록 예수를 낳은 모친이고 또 그 아버지 마리아 그 남편 요셉은 천사가 한 말을 납득할 수 없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 메시지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 지키어 생각하니란 말과 오늘 여기에 마음에 두니란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계속하여 지키다, 또 주의하여 지키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다 이 말입니다. 간직한다는 말은 잠깐 갖고 있다 논단 말이 아니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동방박사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그는 이게 뭔 소리야 난 몰라 에이 이상하네 하고 그만 그 말씀을 튕겨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계속하여 그 말씀을 지키니라. 주의 깊게 지키니라. 이것이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 흥분, 자기 감정에 쏠려가지고 기쁨은 기쁜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근심스러우면 근심스러운 대로 감정에 치우치기 딱 맞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찬송할 때 충만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요즘에 거의 모든 나라의 예배가 3분의 2가 찬양이에요. 예배 시간에 2시간 혹은 2시간 반, 3시간씩 노래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처럼 앉아 부르는 게 아니라 일어나 뛰면서. 그리고 설교 시간은 30분 내에도 안 됩니다. 끝나요. 왜? 전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설교 길으면 싫어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찬송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다 자요. 누가 잘한 말 안 해도 일제히다 고개 숙여 잡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누가 깨웠는지 다 깨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다시 또 춤추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그 모습 보면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들이 그 반짝이는 눈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정에 치우치고 그래서 기쁘면 기쁜 대로 막 들썩거리고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너무 점잖아가지고 무거워서 납덩이처럼, 이것은 종교인의 의식행위에 온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인지를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아주 굳어버린 예배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내 감정이 때로는 뜨거울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노래도 빨리 부를 때가 있고 천천히 부를 때가 있어요. 꼭 빨리 불러야만 충만한 게 아니고 천천히 부르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어 마음에 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단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단나엘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방에서 난리예요. 우와! 많은 군중들이 와서 이런 이적백보는 와! 썰물처럼 빠졌다가 더 가서 또 와! 와! 지금 뭐 몇십만 인파가 모였다는 동 200만, 300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 군중들이 이리저리 휘두를 때 나단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보라, 이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여 나를 어찌하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약속이 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이었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왔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흔들리고 요동하는데 결코 편성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중요한 것은 그는 비록 깨닫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주 예수의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천사의 말이든지 동방박사가 와서 말이든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하신 말씀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눈에 안 보인 것 같지만 12 제자가 할 수 없는 큰 역할을 합니다. 12 제자,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그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마리아는 체험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에 따랐지만은 마리아는 체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 순간마다 꼭 거기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에도 마리아는 함께 있었고, 이제 주님이 공생애 때에도 종종 마리아가 함께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골고다에도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지 그 제목이 뭔지 아시지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그것이 고소할 거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함께 왔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로 그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마리아에게서 얻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의 모친이란 사실을 곧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다가 지금 형벌 당한 사람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자기 자신 이 증인으로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서 체험으로 하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위대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가 예수를 수태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당했는지 우리는 상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과 정원한 처녀가 수태했다 할 때 온갖 요즘처럼 억측과 의심과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산더미처럼 쌓일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온갖 욕을 다당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이라는 그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땅에서는 마리아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의 생애 자체가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역할을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 마리아에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우리 마음을, 내 삶에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많은 시달림이 있을지라도 마리아처럼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계속 내 마음에 지키는 주의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이런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요동치고 왔다 갔다, 정말 요즘처럼 신앙생활을 올곧게 신실하게 한 사람들 찾기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마리아처럼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비록 깨닫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가치가 있고 그만한 귀한 처소로 주님이 여기시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리라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어 마음에 든 사람은 주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의 말씀, 특별히 그 앞에 내가, 주님께서 내가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감동을 왔어요. 개척교회라 해서 교회가 목사가 개척한 줄 알았어요. 목사의 수고와 목사의 희생과 목사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이 내게 감동된 순간에 그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앞으로 눈여겨보고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통해서 그 모습을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각각 다 이 복이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어, 그 말씀을 계속 지키어 마음에 두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 나와서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마다 이제 주의 말씀이 겉으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람소리처럼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하나